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기록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리고 입은 옷마저도 다 털려버리고 그리고 맞아서 급한 죽게 되어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그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위에 레위 사람들도 그를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상처를 올리브유와 또 포도주로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여관,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의 응급실이겠죠. 여관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또 돌보게 되고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또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그러면 제사장이면서 누구보다도 잘 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봐야 할 사람인데 왜 그는 자리를 피했을까? 그가 아마 제사라는 것을 드릴 때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질 수도 없고 또 피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그런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법적인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레위인 또한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정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그 마음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진 목사야, 네가 만일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그랬을 때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았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본의 아니게 불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지나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했죠. 내가 예배를 해야 되고 내가 갈 길이 바쁘고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정황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내 이유에 어떻든지 그것이 합리적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고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누구부터 원망이나 불평을 지탄을 받지 않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제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외면하고 지나왔던 그런 때를 기억해 올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사지만은 내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왜일까? 그때 얻은 결론이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진 목사는 해보세요. 진 목사는 비겁하다. 참 비겁한 목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오늘도 제가 늘 자신에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제가 한 주간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서울 양화진에부터 출발을 했는데 마침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거기 예배할 자리를 찾다가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 앞에서 예배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제 고향 친구인 전광훈 목사 여러분들이 뭐 호불호가 나눠지게 되고 찬반이 팽팽하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친구 저희 친구입니다. 한 집에서 자라서 저희가 이사 오고 그 집으로 이사 들어와서 그 집에서 같이 목사가 됐고 한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런데 그 친구는 민족복음화의 대업을 이어서 또 이 조국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복음화시키겠냐는 이런 열정, 그것을 볼 때에 참 저 친구는 참 용감하고 나는 참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서 대화 중에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려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참 똑똑하다고 소문나고 그 친구는 이제 무식하고 바보스럽다고 소문났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늘 제 가슴속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일 못해. 나같이 무식해야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식이 용감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무식이 용감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실형을 구형받고 구치소에서 재판 중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똑똑한 진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얘기를 하는 거지 좌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식한 용감한 사람은 그렇고 똑똑한 지혜롭고 똑똑한 비겁자는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믿음에서 용감과 비겁함 그 사이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겁이 0, 0이라면 용감이 10이라는 숫자를 표시했을 때에 여러분 줄을 쭉 혹시 그림 준비하셨나요? 방송실에? 보시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놓고 비겁, 용감 지금 한번 주보나 어떤 빈백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서 뭐 그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비겁과 용감 사이에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가 지금 표시 한번 해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이것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꼭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비겁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인가? 어쨌든 자기 목숨과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용감한 그런 결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불 근처에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며 국물을 빼야 하는 비겁 사이에 어떤 관계와 거리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방송실 준비 안 됐어요? 그래프? 제가 일부에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제자들이 충성맹세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왕국이 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라는 관심과 그 뛰어들 영광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절대 빈곤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찬란한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이 된 왕국에서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 중에 큰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이라는 그런 욕심, 탐욕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게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저 역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런 용감함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슬며시 자리를 뜨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비겁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늘 주장은 합법적으로 또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적인 수단을 찾아서 숨어버리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얕은 속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아니고 부정한 것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데 그 말을 못하는 게 부딪히기 싫어서, 저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면 내가 힘드니까, 휘말리기 싫어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또 뭘 헌신을 해야 되니까, 몸을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침 떼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뒷담화로 온갖 말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분위기를 또 찾게 되게 되고, 교회 생활 속에서 성경이 그럼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그걸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용감과 비겁함 사이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주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용감한 것이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 피해가는 것이 비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고민해 보면서, 나는 비겁함과 용감한 사이에 어디 곳에 위치하고, 분명히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와 같은 제자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뻥쳤던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내면을, 인간적인 내면을 삶에서 들춰보게 되면 내 모습 또한 베드로에게 비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10배, 10,000배 더한 용감과 비겁 사이에 어디쯤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나 이 순간은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앞에 보면 33절에 보게 되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3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뭐라고 그랬죠?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라도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옥 밑창까지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요? 절대로라는 것.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를 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 중에 말고라는 종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다가 그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날 밤에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5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51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한밤중에 웅성웅성거리고 길 가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 체포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배 혼니부를 맨몸에 두르고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언더웨어 또 이렇게 외투 아웃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호지 않는 통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이불을 삼아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뭐 속옷이 있었겠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속옷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고 잠을 청하다가 예수님께 체포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와봤겠죠? 나와봤는데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떤 예수 믿음을 따라가다가 잡히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 5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헛이불을 버렸다.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게 뭐죠? 발가벗은 채로 도망을 쳤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쓴 주님께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최초의 복음서를 집필한 요한 마가 모습이 이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이죠?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에 이제 시골에서 촌놈으로 살았으니까 서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잡히잖아요. 뒤통수 뒤에 여기 옷 딱 잡히면요, 그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 모습 생각하면서 한편은 우습기도 하고 한편은 비참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 모습은 어땠을까? 그보다 더 비겁한 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자기의 칼을 빼들여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용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캄캄한 길을 경사들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감과 이 비겁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읽은 본문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멀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찍이가 뭘까?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갔습니다만은 그 집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때에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하나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따라오는 걸 알았죠. 자기는 대제사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안뜰까지 들어갔지만은 베드로는 안뜰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한여를 시켜서 지금 밖에 있는 어떤 모습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오도록 하시오. 이제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를 안내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시치미를 떼었던 것이죠. 용감과 비겁 사이에는 멀찍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겠다는 용감과 결국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보호 장치,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비겁한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날 며칠 전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있었던 짧은 시간에 용감과 비겁 사이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있게 된 것 되겠죠. 결국 멀찍이가 문제인데 이 멀찍이가 뭐냐? 자기 보호, 자기 안전장치를 늘 하기 위한 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등신같이 마가는 그냥 보온잎을 잡혀가지고 빨가보고 도망쳤잖아. 그죠? 자기는 잡히지 않을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편한 자리 아닌 어중간한 그 자리, 안전한 자리.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도 결단했던 그 뜨거운 불길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차가운 그런 먼 거리도 아니라 적당하게 따뜻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 믿음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가 따뜻할 수 있는 그 자리, 자기 안전장치가, 자기 보호장치가 완벽한 그 자리에 앉아서 비극과 용감 사이에 1번에서 10번까지 나는 어디 있어요? 5번. 손 들어보세요. 5번. 어쩌면 여러분도 비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혼돈에 빠지고 있는 사람, 빠지게 한 사람들은 중도입니다. 중용이라는 돈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중도라는 이 표현이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낮에는 무슨 날개 달린 새가 되고 낮에는 쥐가 되고 밤에는 새가 되는 박지호 같은 그런 모습들. 어쩌면 저도 표현할 때 5번 참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가장 안전장치는 적당한 거리에서 양다리 걸치기 해서 이럴 때는 왼쪽 돌다리가 흔들거리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오른쪽 돌멩이 흔들리게 되면 왼쪽으로 옮기고 나는 거기서 굉장한 스릴을 느낄 수도 생각하는 내 믿음은 몇 번? 어쩌면 5번을 택한 진 목사는 가장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전장치가 돼 분명하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겠습니까? 다른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 읽은 거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그때는 맹세과 저주까지 했죠, 그지? 자신과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설 사람, 용감한 사람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교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바치라, 이렇게 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갈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어부로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콜링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부친과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모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며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감함,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에는 좀 감사 뜨겁게 하세요. 아이들 생일 파티하는 비용만큼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다면 여기 그 상황 추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샘솔교 청년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쫙 지나가는 동네 이웃 아이 생일 선물 10,000원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생애 최대의 힘을 다해서 헌신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이 말 했더니만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 자기 한계를 딱 가지고 있네. 안전장치를 딱 하고. 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쩌는 두려움. 무엇이 여러분을 겉으로 비겁하게 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절대 인방 되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에 대한 기대가 가졌을 때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리고 이 지독한 가난과 빈곤한 삶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로마의 식민지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영원한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찬란한 왕국을 세울 예수, 그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절대 희망으로 믿었을 때는 충성맹세를 하고 오게라도 죽음에까지라도 같이 가겠다는 이런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도망칠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충성맹세, 이런 용감함,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나도 뭔가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가장 정확한 100점짜리 고백을 할 만큼 대단했던 용감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네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자기의 메시아요 절대 희망이며 이스라엘의 해방자인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르오. 그 사람 예수. 내가 예수님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모든 직업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수 있었습니다. 레위 마태는 직장을 버려두고 그 정말 황금 같은 직장을 버려두고 세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용감한 제자들, 그 중에 가장 크게 용감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 하인들도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 그 가야바의 불법 재판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 예수, 너나 별 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저항 한 번 없이 아무런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불법 재판정에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자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천국은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건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꽁무니를 빼버리는 비겁의 1순위.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메시아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님, 지난 3년 동안이나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며 굶주려 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그가 보여준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기적적인 사건들, 그 순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당신은 나나 별 볼 없는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 예수나 어부인 나나 그 사람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세 번째 질문에 뭐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저주하고 맹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은 더 이상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평범한 시골뜨기 자기와 같은 그 사람에 불과한 것.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받은 아들, 내 생명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의 왕으로 그렇게 뿔속에로 뛰어들겠다는 믿음의 간절한 용감한 고백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에 나타난 목수의 아들 예수. 성탄절의 주인공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그 이상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내게 해준 것이 뭐냐는 거지. 3년 동안 찍사게 고생만 시켰지. 굶주려 가며 오히려 갈릴리 고기 잡을 때는 잡으면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3년을 따라다니는데 보상이 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금년에도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그토록 목사님을 섬겨 도우면서 애써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고 목장사에게 모든 그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기대와 소망이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면 메시아, 나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용감과 비겁함 사이에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은 용감합니까? 비겁합니까? 믿음에서 용감한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멀찍이라는 자기 보호 본능,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용감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비겁하게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밤하늘에 짖어대는 것은 이유가 뭐죠? 무서워서 짖는다. 무서워서. 개가 짖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 어둠 세계 세력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내게 현재 위치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 요즘 세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결국 인간을 스스로 비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비겁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투가 유대에 사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사투리 있잖아요. 말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까지 합니다. 저주와 맹세.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고 떠나간 사람 들어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왜 그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을까? 관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결국 비겁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용감함 믿는가 하면 멀리 떨어지는 적당히 따뜻한 자리에서 자기 안전장치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다 망해도 나는 괜찮을 그 위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자기는 적당한 거리에서 두고 이쯤 되면 나는 괜찮겠지. 요건 안 먹겠지. 5번. 제가 5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찾고 자기 합리화적이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서는 그런 멀찍이의 그런 모습. 베드로의 멀찍이가 결국에는 자기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용감했던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누구나 닮길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전혀 생뚱맞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 주실 땅으로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와 안락한 모든 최고의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벅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라는 듣지도 못한 그 신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던 아브람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이 용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묵묵히 사흘길을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이 자식과 함께 백세에 얻을 약속의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그 아버지의 서글프고 답답한 마음, 용감과 비겁 사이에 늘 사흘길 가는 동안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삭을 다 살리신 도 하나님이시겠지. 그리고 나뭇가지를 정적을 얹어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서 심장을 찍으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내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번제를 드릴 정도로 네가 그 믿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종족 후손들과 너로 인하여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다시 확인시켜 주더라. 용감한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짐승처럼 각을 떠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용기, 용감함,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 용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에 피난 갔을 때에 아내가 너무 이뻐.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왕이 이곳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비겁함. 여러분은 이 용감과 비겁 사이에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담기를 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용감하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 듣고 떠났던 그 모든 결단,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용감함,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 꼼짝없이 아내마저도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비겁함,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지금 여러분 두려움과 이 비겁 사이에 조금 그래프가 눈금이 올라가 있나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자, 이런 멀찍이라는 이 베드로의 그 모든 자세, 그 위치 속에서 그는 결국 두려움이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용기 있는 그 용감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비겁의 아이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겁함에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비겁함에서 용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뭘까? 뭐 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의 용기,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 도전이잖아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용감에 도전해보는 것. 그러면 내가 더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지금 생활 속에서 좀 사방으로 겹겹이 쌓여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의지하는 용기, 이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동기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믿음의 용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진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속사정까지 잘 아는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입니다. 저 세상의 안뜰에까지 들어가셨던 요한. 베드로의 그 마지막 상황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선생님이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그 사람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지켜보았던 요한. 이 요한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이냐는 결론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죠?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우리 둘만의 남녀간의 이웃간의 친구간의 형제간의 부모 자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감고 나실 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멀찍이 자기 보호장치, 자기 안전장치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복음을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5번. 아니면 그 이하 그 이상. 여러분 5번이나 뭐 7, 8번이나 9번의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을 생각 상대적으로 보지만은 주님은 절대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사람들 틈 속에서 나는 덜 비겁해.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베드로의 현장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던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이 뭡니까? 완전한 사랑, 사랑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먹고 사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 몸 아프고 내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한테 욕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성령을 강권해지게 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때에 그 두려움, 사랑에 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용감히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자유함을 얻습니다. 누가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내게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었어.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온갖 불이익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도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향료값을 깨뜨려 부을 수 있고 바나나밭처럼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적은 그래프를 살펴보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비극과 용감 사이에 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감할 수 있죠?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두려움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된 지난달 경험이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한 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용기는 온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용감한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던 것.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비겁과 용감 사이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쩌나니, 이 사랑의 용기로 용감함에 도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저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믿음의 모습이 어떻든지, 이 비겁함 속에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 말씀으로 기도로 도우셔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목장 사역을 위하여 무식한 용감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